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 4장과 5장은 이제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늘로 시선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좀 봐야 이 계시록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을 보면 안팎에 글이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해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두루마리가 오늘 계시록 말씀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죠. 자, 이 안에는 재앙과 재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7인으로 봉하여졌던 것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6장부터는 인을 딱 하나씩 떼면서 심판과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면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속하신 일이 함께 일어나겠죠. 이제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인을 떼는 일이 시작돼야 심판과 이 재앙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이 인을 누가 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힘 있는 천사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뭔가 해낼 것 같지만 이 힘 있는 천사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거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4절에 보면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떼게 될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 합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을 떼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건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걸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는데 그 합당한 자가 누군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자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인을 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 인을 떼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죠. 자, 그럼 그 심판이 시작되게 하는 분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어떤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사단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시작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도 그 출발점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이나 어떤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건 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뿌리가 뭐였어요?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자, 근데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죠. 이긴 자죠. 그분이 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겼냐? 일찍이 뭘 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뭔가 패배하고 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과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죽이고 그래야 이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을 떼기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이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이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승리한다 이 개념을 교회가 점점 힘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뭔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뭔가를 세상에 있는 가치로 우리가 막 쌓아나가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신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만들어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죽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기는 자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이김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6장부터 그 인을 떼면서 이 재앙이 시작될 텐데, 그 이전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자,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심판과 재난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은혜를 구하면 이러한 어떤 6장부터 시작되는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놓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 세상에서 말하는 묵상, 어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앉아서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을 하는 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고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사라지느냐?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으면 앉아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간혹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나 혼자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조용한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본다기보다 그냥 내가 그냥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단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아뢰어서 올려드림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정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9절부터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4장과 5장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가 시작될까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결국 뭘 볼까요? 사람이 높아지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은 보면 자기가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인을 떼서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텐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먼저 이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며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